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구약성경 882쪽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과의 능력의 연합이 일어나게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질병일지라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거룩한 걸적 피민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것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림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 통하여 아픔 가운데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를 안수하여 주셔서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인생을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나는 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육체가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는 뭐냐?
육체가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정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육체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육체에다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나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잘 가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나는 육체가 아니다. 무엇이다?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이 영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여러분 생각 있으시죠? 다 생각이 있습니다. IQ가 높든지 IQ가 85든지 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맨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수준이 낮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나의 생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멘. 또 한 가지 따라합시다. 감정.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아주 썰렁한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감정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또 따라합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의지가 있어요. 한번 결심을 하면 몇 달, 1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심하자마자 3일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의지가 너무 약해 빠졌어. 그렇게 의지가 약해갖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생각은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감정은 정, 의지는 따라합시다. 영혼에는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나는 육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영혼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를 가만히 서로 눈 쳐다보고 있으면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19살에 이 영감탱이한테 시집이 와가지고 50년을 살았는데도 뭐라 그래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모르는데 알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알려면 모양 보면 안 돼요. 그렇다 그 사람의 영혼을 해치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게 뭘 통해서 나오냐? 따라합시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따라합시다. 생각, 감정, 또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되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뭐예요? 뭐 좀 해봐요? 말 좀 해봐.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툭 던져. 그러면 듣는 사람이 당신 생각이 그것밖에 안 돼? 당신 감정이 이렇게 메말랐어?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뭘 들어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할 때는 앞에 아무도 없는데 거울 보고 말하면 그 이상하잖아. 한두 번이지. 길 가면서도 그냥 막 말을 하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앉혀놓고 아니면 서서든지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 선생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수업 시간에 전달되어져서 그럼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선생님하고 요즘 선생님 틀린 게 뭐냐? 옛날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근데 요즘엔 어때요? 직업 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학생들과 뭐가 안 돼요? 연합이 안 되니까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결여됐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잘하라는 말은 내가 유익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살려야 되고 가정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민족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군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예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이 사람의 본질은 뭐고예요?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따라합시다. 생각. 또 뭐가 있어요? 감정. 또 의지가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말을 듣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이 의지가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연합이 잘 되면 서로 살지만 연합이 잘못되어지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연합되어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의지로 말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들으면 연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바위에 계란 던지기식이에요.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말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말을 받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너무너무 거북해. 그 자리를 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을 잘 하기를 바라고 말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그냥 감정대로 생각대로 말을 하면 가정이 화평해요, 분란이 일어나요? 그렇죠. 당신만 생각이 있어? 당신만 감정이 있어? 나도 있다고? 그러면은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 시간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을 일단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바라고 반대로 내가 들을 때에 잘못된 말이 들려오면 여러분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연합이 되면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에서 잘못된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이 교회를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국가를 해치는 말이 들려올 때는 여러분 십자가로 바리케이트를 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연합이 되면 안 돼요. 연합이 안 된단 말은 100% 연합이 안 돼야 돼요. 살리는 말은 100% 연합이 되고 죽이는 말에는 100% 연합이 안 돼야지. 그래서 살리는 말인데도 80%는 연합되고 80%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진짜 연합이 돼야 안 돼요. 나중에 뒤통수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역전이 되어지면서 상대방을 칼에 목을 꼽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게 말을 할 때 내가 80%를 가지고 듣다가 보면 언젠가 나도 거기에 또 동화될 수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100% 살리는 쪽으로 말을 하고 듣는 입장에서는 100% 살리는 말로 내가 방어를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누구 탓해요? 상대방 탓하잖아. 아, 내가 그렇기를 써니 내 말을 거짓고 믿었단 말이요? 내 책임이 아니지. 당신도 나와 함께 동의해서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상대방이 탓을 돌리고 또 부정적 연합되면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말은 맞지만 넘어간 게 잘못 아니에요? 넘어간 게 바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사람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 요셉, 엘리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긍정의 사람이야, 부정의 사람이에요? 긍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사람으로 모세가 설교하고 모세가 교육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0% 연합이 되었습니다.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모세의 영혼, 모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평상시에 모세를 통하여 훈련을 받을 때마다 내 생각, 감정, 의지는 내려놓고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감정과 모세의 의지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생각, 모세의 감정, 모세의 의지는 모세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을 믿겼기 때문에 100% 연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눈만 뜨면 원망 불평했을 때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덩치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결국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뭘 믿은 거예요? 말씀에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갔다 오니까 그들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상황을 보고 현상을 보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었다는 말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였다고 예를 했는데도 10명은 누구?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10명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전하니까 평상시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연합이 된 거예요. 100% 연합이 되니까 모세한테, 요즘 말로 말하는 목사님이잖아요. 세계적인 목사님한테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반대의 말이 들려올 때는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로 처리해서 절대로 거기에 연합되면 안 돼요. 조금도 반응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저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하다 싶을 때는 바로 여러분 그 연합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해서 하나님 아무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친하다고 부부지간이라도 거기에 융화되지 말고 조금이라도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권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도장 찍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성도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고 목사님은 좋은 성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요? 믿어도 돼요? 집에 가서 뭐가 그래요?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또 할 때 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왜 없겠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잘못해서 여러분을 잘못 이끌어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칭찬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을지라도 앞에 있는 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 길에 함께 따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제일 힘든 게 뭐냐? 주일 성수 11조는 쉬워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목사님의 견해 속에 들어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방금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목사님의 권위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안 들어왔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연합이. 생각과 생각, 감정과 감정과 의지와 의지가 감정이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백만 명을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그 마음을 전혀 공유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왜 우리를 끄집어냈느냐고, 왜 하나님, 모세가 끄집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낸 건데. 모세는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입만 열면 불평 원망했지?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한 거니라. 왜? 모세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만약에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됐을 때 성도를 밖으로 잘못 이끌어가면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거니까 얼마나 목회가 힘드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는 1대1이지만 목사는 성도들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 모든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니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예배는 은혜 못 받고 1대1로 만나가지고 뭐 물어보고 그거 하지 마세요.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목사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거로만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중보자고. 아멘. 아니 목사님 저 그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목사님의 생각을 이거는 여러분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성도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돼야 안 돼요. 못하지. 시험 들잖아. 그럴 땐 제가 속으로 합니다. 뭐라고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본능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잘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관계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놈의 정이 뭔지 이놈의 정이 뭔지 예? 편 안 들어주면 삐지고 편 안 들어주면 밥도 안 먹어. 어떤 사람은. 그러니 이거 뭐 나이가 오래됐는데도 애들도 아니고 말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망하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여러분이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싶으시면 두 번째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사람은 영혼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생각. 맞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감정. 세 번째 의지가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왜 다른 줄 아세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감정마다 의지마다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 있어도
은혜 생활 잘하다 어느 한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개인주의로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속으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살리는 거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올 때 뭘로 나온다? 말로 나오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바깥으로 나올 때 뭘로 나올까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바깥으로 나올 때 그게 뭐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말씀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당연히 있겠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은 거기 속에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가온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그 여인을 살리려고 거기에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물을 먹으면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누가 듣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듣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들을 때 듣는 사람의 뭐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 또 뭐가 있어요? 감정.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뭐냐? 예배가 설교하는 목사의 생각과 목사의 감정과 목사의 의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말씀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예요. 그럼 여러분이 듣잖아. 그럼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심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죠. 그러면 듣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목사는 이것에 충만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들을 때, 올 때, 오늘 아침에 올 때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의지도 이게 그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있고, 안 가면 안 되니까 출근 도장 찍어야 되니까 이런 생각까지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긴 오는데 말씀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아니라 그냥 그럭저럭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100%입니다. 100%. 근데 듣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50%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50%, 감정이 50%, 의지가 50% 열리면은 50%밖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아이고, 다음 주에는 안 나와야 되겠다. 오늘 억지로 나왔더니 안 올라 그랬는데 왔더니 역시 안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투덜투덜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연합이 이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삼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목사님 저렇게 설교해도 나는 아니야, 내 생각이 절대 아니야,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지만 내 생각은 안 그래. 어때 집사님 똑같지? 그럼 또 들은 사람이 맞아. 이건 망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여러분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옆 사람도 살릴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남을 살린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남을 살리려면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살려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연합이 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뭐가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뭐를 갈라서요? 지팡이를 가지고 갈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이치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맞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물을 퍼내야 되는데 어떻게 바다를 퍼내서 그게 육지로 만들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바다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뭐예요? 갈라서 백성을 보내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수정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백성은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자기 생각, 요즘 말로 나는 박사인데,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책을 많이 읽었는데, 아니 이거 물어보고 할게요. 그러면은 가르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100% 연합이 되니까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가르칠 때 바다는 갈라지고,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이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게 복이라는 말이, 좋은 목사님이 뭐냐? 학위를 받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잘생긴 사람,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주는 목사님, 이게 좋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마감하고 후임자를 뽑을 때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후임자를 뽑을 때 그냥 뽑을 수는 없으니까 추천받아서 이제 설교를 시켜봐요. 근데 첫 번째 뭐 하느냐? 서류 심사를 해요. 근데 서류 심사하는데 여러분 모르지만 제 목사니까 신문이 와요. 그러면 간간히 그런 거 청빙 광고를 보면요. 첫 번째, 박사 학위자. 그리고 신학교 성적 증명서. 그런데 요즘에는 뭐가 붙었는지 아세요? 사모님 학위까지도 요구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설교도 하겠죠. 동영상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비중 차지한 게 뭐냐? 학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는 거기서 거기에요. 성경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회중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되는데 이게 혼쪽으로 목사님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청빙위원회의 생각이 이게 인간적으로 하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고 오늘 여러분이 주위에서 보는 그런 현상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는 사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만 육은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육도 중요하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 진정한 나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반대로 아예 쉽게 얘기해서
일생을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감기도 안 걸리고 80년 살았는데 예수 안 믿어. 어디 가요? 그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한 번도 못 걸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부모님을 잘 만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일평생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앉아있어요? 걸어다녀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요. 그게 성공이에요. 80년 잘 먹고 잘 놀다가 다니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 가는 거하고 80년 한 번도 못 걸었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원히 걸어다니는 복 있는 인생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누가? 부모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 누가 전해요? 목사님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지고 설교하니까 듣는 부모가 연합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 부모가,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제가 짚어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말씀과 연합된, 목사님과 연합된 부모가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우리 잘못으로 너가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떠냐?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원히 천국에서, 거기 천국에서는 너는 걷는 자가 될 거야. 그 자녀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뭐예요? 연합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아니, 대한민국 보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요? 사람의 말에 빠져갖고 망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의 집구석이 제대로 되려면은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들어와야 뭐예요? 남자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좋은 남자가, 좋은 여자가 뭡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애기 많이 낳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제사만 드렸던 한 집안에 한 여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정이 뭐라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간 날 그날부터 피눈물 쏟잖아요.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분위기가 1년에 제사가 10몇 번씩 있고, 어렵게 말을 하면은 돌아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심화가 되면 손이 올라오고 인격을 모멸하는. 그러면 그 여인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그 여인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몸은 예배당에 못 가지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그 시댁살이가 고난이 아니라 훈련의 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사람과는 연합이 안 돼. 남편과도 연합이, 아무도 연합이 안 돼. 근데 그 믿음의 여인이 하나님과 연합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자, 뭘 보느냐.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신약성경 163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냐? 아멘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아멘하는 사람, 아멘을 뱉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100% 연합됨으로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0% 연합된 사람의 아멘과 억지로 아멘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목사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아, 이게 온전히 연합되면 목사 눈을 정확히 쳐다보고 아멘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아멘해. 쳐다보지도 않아. 아니면 고개 숙이고 아멘해. 아니면 온전히 연합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알 수 있다. 또로 아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말씀을 봐요.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만 봐요. 찾았으면 아멘.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막 욕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막 훔쳐.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상한 데 들어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뻐끔뻐끔 피워. 이거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가진다는 말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의 신용판에 새기라 이 얘기예요. 신용판 어떻게 새겨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를 안 해줘요. 왜? 그 사람은 육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전부 다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은 예수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하나 더 보고, 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앉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누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죄가 침투해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 나의 연약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강도, 강간, 다툼, 시기, 전쟁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통하여 용서함을 허락하셨는데도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데 동물로 온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야 되니까 누구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죄인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여인의 몸속에서 10개월 정확하게 있고 똑같이 잉태를 통하여 이 땅에 출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 여인, 수많은 여인 중에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온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리아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더니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마리아 한 명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게 사회가 너무 문란하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니까 순결한 처녀가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됐을까요? 다른 여자는 다 남들 알아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연합이 온전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여인은 육체적으로는 순결한 삶을 살았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20%, 30%, 50%가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 엄청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여야 되는데 그 자가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으로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서 죄 어짝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라 잃어버린 포로 생활에서도 정권이 바뀌는데도 털어도 먼지 안 날 정도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죽이려고 악법도 만들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연합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는 천지개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가 있어서 정성적인 결혼해서 이 축복을 받은 가운데 하객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천대밤을 치러서 그래야 아기가 낳는 건데,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님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함께 콜리게로 함께 놀이했던 그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플러스만 해서 따져봐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계속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대로? 말씀대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마리아 너라는 것입니다. 100% 넣어야 된다. 근데 듣는 마리아는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생각과 감정, 의지가 전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부모님 생각해보니까, 친구 생각해보니까, 동네 생각해보니까 아기를 가지면 때가 되면 배부릴 거 아니에요. 아니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이거 됐으니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동네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차 말씀하니까 뭐라래요? 말씀대로.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순환이 와도 오해를 받아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리아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 진짜 돌에 맞아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사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의 여정에 이럴 때는 마리아의 온 얼굴, 온 몸이 화끈화끈거리면서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아멘 하는 걸 보면 정확히는 뭐라도 퍼센트는 모르지만 진짜 연합이 되는지 조금 섞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말을 못해요. 오직 말하는 게 뭐예요? 아멘밖에 없어요. 근데 아멘 할 때 보면 그냥 붕어 입처럼 아멘 하는 것하고요. 연합이 된 상태에서 아멘 하는 건 제가 보면 알아요. 제가 신령한 게 아니라 목사님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숨길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기자가 아니에요. 아마추어기 때문에 못 숨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보면서도 연합된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막 영이 내가 춤추고 나도 기쁜데 그러지 못할 때는요 막 애가 타는 거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서 끄집어내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나 감옥에 가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집에 돌아가도요 여러분은 아멘하고 밥 먹고 가면 되지만 여러분 다 가고 난 다음에요 목사가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오는 이게 있어요. 공허도 밀려오고 기쁨도 몰려오고. 왜냐?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은 곳으로 이게 제가 느낌이 오고 가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지 못할 때는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제 영이 그 순간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목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졸업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못 받아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몫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자의 몫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임병호 목사님의 저 목사님의 생각일 거야.
연합이 되셔야 돼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제가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제 손해인 걸 알아요. 이제 제 고집 안 피울게요. 내 생각 내려놓을게요. 감정 내려놓을게요. 내 의지 내려놓을게요.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잉태했습니다. 요셉과 잠자리 하지 않고도 잉태가 되고, 그리고 잉태하고 나서 헤롯의 폭군을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따뜻한 방 좋은 데서 낳기를 원하지 말구유에서 낳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대로 받아들인 결과가 여러분 고난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겠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남편인 요셉도 가만히 끊고 잤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당신을 내가 놓아주겠어. 이 심정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었다니까요. 이 상황이에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이게 창조 이래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이고 어느 집에 아가씨가 결혼한 아기 가졌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대네? 받아들여요? 성령 잉태는 마리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어도 이해가 안 되는 판인데 그 당시에 이해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이 모든 것을 다 주위로부터 쏟아지는 것을 다 감수하고라서도 왜?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뭐냐?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교회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알리고 예수를 알리는데 여러분이 창피한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여러분과 내가 당한 이 수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마리아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으로 적용해야 돼요. 아들아, 사랑 따라 너 주일 성수해라. 너 11조해라. 너 애국해라. 너 금식기도해라.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감동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도 주일 성수 11조 목회자의 건의할 때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평상시의 생각이 지금 말한 대로 이게 연합이 된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연합이 안 된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은 이게 응답이야. 그래서 봐라. 이게 잘못된 연합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의 연합이 되셔야 돼요. 사망의 연합이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아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시편 107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부터 10절, 11절, 11절 찾았으면 아멘. 882페이지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보세요. 사람이 흑암, 사망, 그늘, 곤고와 쇠사슬, 축복이요, 저주요. 이 자리가 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 공부를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 남편 잘못 만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은 100% 멸시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오류가 뭐냐? 알기는 아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내 생각은요, 알기는 아는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요, 자기 생각, 감정, 의지 가지고 바꿔버려요. 그 이유예요. 그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교회 다니고 이런 직분이 있는데도 왜 그래요? 왜 그렇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왜 어려운가를 엉뚱한 데도 찾지 말고, 어떤 사람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됐으니까 고통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 이 말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돕는 자가 없다.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면 사람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게 아니구나.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뭐가 되느냐? 외톨이가 돼요. 성경대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 20절이 결론입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은 자꾸 그럴 때 목사님의 신방을 기대하고 목사님이 전화를 기다리고 목사님 사모님의 밥 한 끼 먹으면서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거는요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진짜 위로는 뭐냐?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 말은 뭐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이든 또 부부지간, 부모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은 예배 드리는 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힘들거든. 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아멘. 말씀을 보내서 아멘. 그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 고난에서 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목사 한 명이 사람에게 이렇게 다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연합이 된 사람이 있고 연합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누가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연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의지가 쓸데없이 강하면 아무리 해봐라 내가 하나. 그 사람은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누가 와도 연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54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에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그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고난이 올지라도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니 없는 줄로 믿사오니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하여 내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살고 나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산다면 주여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리아 같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지정의가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강조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놓고 내 의지를 발동하여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내 감정이 있을지라도 내 의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여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리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발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무시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인생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오 주여,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사람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연합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과 연합되어진 성도들이 살고 저들의 가정이 살고
몸된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선교 사역지 잠비아와 뉴질랜드 위에 또 전도 대상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